말씀 좀 띄워주세요.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쉐마는 영어로는 hear, 우리말로는 들으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제 안 보여줘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표현은 신명기 9장 1절과 신명기 20장 3절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들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밀림 속을 헤치며 나아가는 탐험대와 같습니다. 만일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와 나침반이 없다면 방향을 잃고 제자리를 맴도는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열대우림으로 가득 찬 밀림 속에서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빛과 등불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지식과 지혜로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더 높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자주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부르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유일한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쉐마, 들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지금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떤 서기관이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5절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주일 성수나 교회 봉사, 11조 등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이나 태도를 통해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비와 이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열심과 헌신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방식이나 우리의 힘이 아닌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 6절부터 9절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더 나아가 감정이 터치되어 눈물이 흐르면 오늘 말씀 참 좋았다 또는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억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뜻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내적 동기부여가 훨씬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마음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입니다. 강론을 좀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중요한 내용을 이해시킬 목적으로 이것을 자세하고 철저하게 풀어서 가르치고 필요하면 질문을 받고 토론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것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론은 아직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르치되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에게서 강론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강론을 통해 가르치고 배운 내용을 심화시켜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셋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과 8절과 9절에서는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이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8절과 9절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피지에 쓴 성구 두루마리를 넣은 작은 검정색 가죽 박스, 테필린이라고 부르는데 이 테필린을 머리와 팔에 묶어 착용합니다. 팔에 착용하는 성구함은 셀야드라고 부르며 머리에 착용하는 성구함은 셀롯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처럼 테필린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항상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거나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소리내 읽으면서 그 말씀을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교회가 운영하는 성경 암송학교에서 사용하는 암송 성구 카드를 제가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성경 암송학교의 성공 사례를 듣고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말씀을 소리내 읽고 암송하면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소리내 읽으면서 암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 읽고 암송을 했는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소리내어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도 계속하여 암송을 했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나 화장실을 갈 때나 쉴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강하게 찔러 감동시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깊은 회개를 하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8절과 9절에서는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4절에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록된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우리가 그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검이 나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말씀을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듯이 큰 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온전히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암송 성구 카드를 가지고 다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이 365 말씀 카렌다 성구를 사진으로 찍어서 매일 가지고 다닐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스마트폰 성경 앱을 통해서 말씀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 우리 안에 쌓여있던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고 낙심과 염려와 불신과 불평이 떠나갈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순간순간 시간을 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함으로 인하여 제 삶 가운데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쉬는 시간마다 암송하고자 했을 때 내 안에 낙심하는 마음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 우리는 말씀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채우고 다스리며 인도하심으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 들으라, 쉐마 들으라. 우리 찬송가 200장 1절만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1절만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들으라 명령하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동행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그 말씀을 암송할 때에 말씀이 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며 말씀이 나를 다스리며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 매일매일 나의 삶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 삶 가운데에도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들으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옵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 말씀을 외치며 암송하며, 그리하여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만날 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모든 것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